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미국의 미국 랩넌트 대회 RCA 때문에 미국에 가 계신다고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미국이라고 그러면서 별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 다락방 와서 처음 받은 질문인데 그런 우리 질문이나 인사 잘 안 하거든요. 별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보통 또 물어도 별일 없습니까? 이러잖아요. 별거 없습니까? 별거가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사고 없습니까? 이제 그 말인데 뭐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고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별거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와서 한참 웃었습니다. 뜻밖의 질문이 와서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응답받는다고 바쁩니다. 그랬습니다. 응답받는다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역시 할렐루야 그러면서 느낌표 빵빵 나오는데 응답받는 것 때문에 바쁜 걸 보고 응답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계속 응답이 오는 거죠. 이번 달 화요 집회 메시지 1강이 지난주에 수요 전도학교에서 봤던 전도 재생산 그리고 2강이 응답 재생산입니다. 응답이 계속 와야 우리는 지역 복음할 수 있고 세계 복음할 수 있잖아요. 응답 재생산,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롯을 떠나보내면서 진짜 믿음의 갱신을 딱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헤브론 땅으로 이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뒤로 아브라함은요 계속 응답받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언약 안에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 이 언약을 잡았는데 월요일 날 우리 본부 선교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계속 메시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님 성을 류씨로 바꿔가지고 류살람이 됐다 하시는 그분 이분이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 받고 RTS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는데 원래 불법 체류로 있었기 때문에 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한국을 못 들어와요. 그럼에도 이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자기 나라로 이제 가신 건데 방글라데시는 참고로 인도 동북 쪽에 파키스탄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근데 약 89%가 이슬람 국가예요. 거의 90% 이슬람이고 약 20%가 힌두교 그 정도 되는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복음 전하러 돌아갔는데 가문에서 당연히 이제 막 내쫓김을 당하고 국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중에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거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데도요. 난 죽어도 좋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덕평에 있는 RTS 신학교를 전 세계 신학교에 지금 연결하고 새로 막 그 없는 나라는 세워가지고 RTS 분교가 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도 RTS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B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BRTS지. 이제 근데 같이 그 신학교 사회 가던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을 떠나시게 되면서 그 신학교의 현지인 제자들 앞으로 목사 돼야 될 사람들이 지금 모여 훈련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 팀이 떠나면서 새로 지금 훈련할 수 있는 이 강사진을 구성해야 되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단순한 신학교가 아니고 진짜 현지인 제자들을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목회자로 키우는 일에 몇몇 지금 전도 훈련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 주원교회와 제가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연락이 와서 방글라데시를 놓고 이제 우리 주원교회가 조금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도 아멘 하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지난번에 파키스탄 가려고 하다가 이제 못 갔는데 파키스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지만 제가 분석하기는 5천 종족,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안에만 2천 개 넘는 미종족이 있어요. 바로 붙어 있고 원래 인도에서 분리내온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로도 들어갈 수 있는 관문도 되고 모슬렘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됩니다. 방글라데시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는 뭐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 요래 받았습니다. 계속 받았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세우지 못한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응답.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핍박이 오잖아요. 핍박이 또 응답이라. 그 핍박 때문에 전 교인이 하나 돼서 기도를 시작하고요.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고 성전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시험 들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교인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 든 것도 응답이라.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 벌어졌는데 그 갈등도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겁니다. 또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하는 역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핍박도 응답이고 시험도 응답이고 뭐 환란도 응답이고 그러니까 계속 응답이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장면인데 와보니까 내가 고린도 온 것도 응답이라. 바울을 만난 것도 응답이요. 나는 모르고 기술 배웠는데 천막 만드는 그 업도 응답이요. 나는 그냥 모르고 태어났는데 로마에 태어난 것도 응답이라. 전부 응답이라. 응답의 재생산이라고 하니까 계속 좋은 일만 생긴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게 응답이라. 모든 게 응답이요.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어떤 청년이 아주 어려움이 지금 오는가 봐요. 목사님 하나 끝내면 또 오고 하나 끝내면 또 오고 지금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해갖고
문제 1초 만에 없애는 방법 가르쳐 줄게. 예, 아시네. 문제 아니다 하면 끝나는 거야. 왜? 원래 언약의 사람에게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백성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인데, 그거를 문제라고 보고 있는 내 생각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 아니다 해버린 문제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문제 아니야. 그 속에 많은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 이래버리면 문제 아니라니까요. 원래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아니다 신앙 고백해버리면 문제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응답받는 응답의 재생산 속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응답을 계속 받으려면 기도가 뭔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극심한 상황이 와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라는 게 뭐 중얼중얼 해가지고 그게 뭐 기도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이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근데 하늘에 보좌를 세우셨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그 하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란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누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연약한 한 인간이 보좌와 연결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기도예요. 삼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이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걸어가고 또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데, 보좌의 힘으로 길을 가는 여정입니다. 보좌의 힘으로 길을 가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세상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박예란 권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원래 저분이 무속인이었거든요. 몇 번 죽음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 중에 지금 복음 받고 지금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사실상 저런 분들은 평생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요즘 건강도 안 좋으세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권사님 속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권사님 속에 세워져 버리면 이게 이제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하루하루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사람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거를 보좌의 힘으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삼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남편에게 임하여 주시고, 내 건강에 임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1,000원짜리보다 못한 이야기를, 차라리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 좋아하지, 뭐 보좌 감동도 없어. 왜? 사실이 아니니까. 늘 주고받는 이야기지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차라리 10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더 기쁘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억 누가 준다. 뭐 그게 기쁘지. 무슨 보좌는 뭔데 저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그러나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거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라고 보좌의 그 힘으로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방법이 기도죠.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 막 이렇게 이렇게 화해시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애가 3명이나 있는데 이 엄마는 매일 6시간씩 소주를 4병 5병씩 먹어 제끼고 같이 식탁에 앉으면 남편은 입만 열었다면 막 쌍욕을 뱉어내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오늘도 우리 오전에 중독 그 기도망대 제가 그 올려드린 영상 보셨어요? 그게 3년 전에 저 창원에 고등학생 40명이 펜타닐이라는 마약 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간 사건인데 그때 나온 뉴스예요. 이제 다큐인데 자세히 한번 보셨습니까? 뭔 이야기 합니까? 우리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 의사들이 너무 쉽게 펜타닐을 처방해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 지금 빨리 바뀌어야 된다 막 그 이야기요.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공급책을 이걸 막아야 되는 거다. 그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라고 나왔어요. 저는 역시 답이 없구나. 말하자면 의사가 처방을 안 해주면 안 할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맞는 것 같죠. 아시는 대로 우리 청소년 때는 애들 본드 했습니다. 본드가 봉제가 마시고 그랬잖아요. 펜타닐 못하게 하면 또 딴 거 합니다. 그 정도밖에 못 보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막아야 됩니다만은 그거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과 영적 배경이 있는데 그 근본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다락방의 청소년 선교국 국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1월 달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있는데 우리 중독협회에게 특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왜냐? 우리 아이들부터 지금 살려야 되니까. 전국의 아이들 청소년 모여 있는데 걔네들 예방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 모인 아이들 중에 약물 오남용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비밀 공개되는 상담 진행하자 수련회 때. 그 전화번호 띄워가지고 이렇게 비밀 보장되는 상담. 지금 상담할 수 있는 요원들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 중에 내년 상반기에 지금 중독 전문가 양성 과정이 생겨날 건데 청소년 사역자 중에 그 과정을 좀 밟아가지고 학교 안으로도 들어가고 소년원으로도 들어가고 너무 급해. 여러분 고등학생이 막 몇십 명씩 학교 화장실에서 한다 안 합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라고요. 그게 3년 전 이야기라.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자 중학생 3명이 집에서 마약했잖아요. 그래서 중독 예방을 명분으로 근본 문제 설명하고 정확한 복음 후대들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힘으로 길을 가는 여정을 배우고 보좌에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게 기도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우리 주원교회가 갈보리산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갈보리산 체험해야 됩니다. 새가족 갈보리산 체험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갈보리산 체험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 중직자 날마다 갈보리산으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보는 게 기도입니다. 이정표를 보는 게.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감남산 시간표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그게 마가다락방 이정표 아닙니까? 그래야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제대로 응답받아야 안디옥 교회 같은 진짜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오직의 사명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간 것처럼 우리 지역 살리고 우리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 병든자 후대 살리고 금토일 시대를 렘넌트 파송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방글라데시 이야기하니까 왜 사람들이 좀 경직이 됩니까? 같이 가자 안 할게. 같이 가자 할까 왜 그러나. 안 가는 사람도 여도 다 받쳐가 갈 사람은 가고 그래요. 그거 가도 하나님 보호하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 믿으시죠? 갑시다. 아멘 하는데 눈을 안 마주치시고 아멘 하시고. 자, 그래서 실제로 237 나라 세계복음화는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라. 영원한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게 기도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되면 이상하게 응답이 계속 온다니까요. 나는 올해 2024년 응답 받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작년 11월부터 같이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 응답 받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럼 뭐 별일 없었냐? 한 번씩 별일 있었어요. 뭐 이런 일 저런 일인데 그게 전부 응답이라. 그렇지 않나요? 응답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좋은 교회는 왔다고요. 제가 눈치는 안 빠른데 내가 안 빠른 눈치로 봐도 약간 자기들끼리 숨어서 한 판씩 하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것마저도 저는 응답으로 보이거든요. 드러나야 또 치유되고 드러나야 또 넓어지고 흔들리다가 또 바로 서고 또 안 보이다가 보이고 전부 응답이라. 그러니까 응답의 재생산. 자, 그 모델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한 사람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로마의 핍박을 받았는데요. 브리스가 아굴라 한 사람 한 가정이 일어나 보니까 끝난 겁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하는데 사실상 브리스가 아굴라 한 가정으로 끝났어요. 완전히 바울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환란이 지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 한 가정만 일어나도 우리 조원교회는 세계복음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응답을 누렸는가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15나라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우리는 브리스가 아굴라였다고 확신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굴라가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로마 여자고 국제결혼한 가정이거든요. 근데 모든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세절기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라 명령했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 지키러 분명히 왔을 거예요. 굳이 같이 온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마가다락방에 안 왔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왔다고 믿는 게 더 언약적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그 근본을 해결하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브리스가 아굴라 안에 영원한 망대로 딱 세워진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요,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요, 절대 사단이 이길 수 없죠. 절대 재앙이 삼킬 수 없습니다. 절대 지옥이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직장에, 지역에 확산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이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길을 가야 될 여정이 된 거죠. 그래,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으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로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 일이 그들의 여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직접 알려주신 영원한 보호자의 이정표를 딱 가진 겁니다. 이 억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서서히 지금 계속 말씀 따라가고 기도에 집중하고 계속 캠프 따라가면서 현장 보고 그러면서 중요한 훈련에 참여하고 이런 분들 속에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캠프 그 팀 그 포럼 보니까요, 어제도 보니까 베트남 분이 한 분 영접했던데 요즘 베트남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채 파러 오는 우리 베트남 팀 6명 중에 3명인가 영접, 이번 주는 또 다 했더만. 베트남 쌀국수 보통 아니면 지금 쌀국수 지금 물어가야 되는 거 아이가 지금. 베트남 공연팀이 이미 영접 다 했었어. 그리고 그 다민족 센터장이 뭐 어느 교회 다니시다 지금 안 다니시는 분 같은데 주원교회에서 우리 다민족 팀 막 다 데리고 가라 그래 한다 안 합니까? 빨리 그릇을 넓히소. 여기저기 막 베트남, 필리핀 막 샬라샬라 막 그 뭐 대충 작년에 한 영상 봤는데 모자 가지고 뭐 이런 거 하고 조금 유치하더라고. 그래도 박수 이빨 치시기 바랍니다. 왜? 이분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중요한 제자들로 자라야 되니까. 시간표 되면 그 뭐 센터장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된 사람은 이상하게 전도문이 계속 열려요. 전도 재생산도 일어나고 응답 재생산도 일어나고.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되고 전도를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거란 말이죠. 자, 이래 가지고는 로마로 갔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사건이 응답이라니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황제의 추방령이 떨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따로 살 수는 없으니까 브리스가가 유대인 아굴라와 같이 로마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응답이라. 이때쯤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사역지를 통과하면서 괜히 철학의 도시라고 철학적으로 접근하다가 사실상 진짜 제대로 된 제자를 못 만나고는 이제 아덴을 지나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밝힌 것을 보면 이 아덴을 통과하면서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그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완전 다시 그리스도로 재무장한 이 바울과 완전히 준비된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딱 만나지는데, 이 만남이 또 응답이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만나진 겁니다. 꼭 노래방 가서 직장에서나 부를 일 있으면 노사연의 만남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응답 아닙니까? 저는 여기 있는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남이 응답이라.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고 많은 이 치열한 삶의 여정 속에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 보니까 너무 귀해. 너무 감사하고. 만남이 전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한정숙 성도님이 이번에도 간증하고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분이 필리핀 분이거든. 근데 베트남 공연 팀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희한하지. 그래서 낑겨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완전히 조장이라. 왜 베트남 사람들이 야, 넌 아예 베트남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분이 막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조장 역할을, 말하자면 이분을 너무 좋아하고 다. 그런 중에 전에 말씀 우리 전사님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8년 동안 한정숙 성도님을 계속 놓고 도와주고 기도했던 그 권사님이 또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의 그 다문화센터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뭐 한정숙 성도님 뭐 이래 하니까 전부 그 팀들이 오케이라.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만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보니까 세상에 일부러 맞춰도 맞출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있죠?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같은 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다가 왔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어. 로마라고 하는 같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이, 자기는 그냥 천막 만드는 업을 배웠는데 이게 바울을 만나서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다 나중에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해가지고 거의 재벌 정도로 응답받았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후대 살리는 일에 대한 미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청소년 그 선교국장님 통화하니까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 밑에 실무 담당하는 목사님 연결해 통화하니까 이분도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우리 단체 안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대학 수련회도 갈 겁니다. 지금 40명 고등학생이 펜타닐 하다 저랬는데 지금 올해는 대학생 전국 동아리 마약 파티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다 구경만 하고 있어.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 지금 우리 아이들부터 제대로 살리고, 지금 내년에 그 중독 전문가들이 나오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학교 안으로 뭐 구석구석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8장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바울과 같이 고린도에서 빠져나와 에베소에 머무르게 되는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누구를 만나죠?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와가지고 막 떠드는데 브리스가 아굴라가 보니까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 세례도 모르고 그래. 따로 불러서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가르치는 이 사역자로 아볼로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 말은 복음 받은 한 사람을 제자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요 내용이 준비되면 응답이 막 연속으로 막 터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실제 내용과 답과 실제 전략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답이 결국은 또 이겁니다. 그 사람 속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24 기도하며 그 힘든 길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나갈 수 있는 기도의 여정. 그러면서 갈보리산에서 세계복음화까지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을 활용하면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자체가 제자화 시스템이라. 주일 예배, 수요 전도학교,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 그러면서 매주 화요일 현장 가고 또 다락방 우리가 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본부 훈련도 있고 토요일 날 전도 메시지도 있고 그냥 우리 교회 자체가 제대로만 흐름 타버리면 우리 교회 자체가 제자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 속에서 실제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의 그 집이 교회가 됐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한 가정으로 끝난 거죠. 우리 좋은교회 이런 가정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나 자신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다락방.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을 주시는 팀 사역. 그 만나진 제자의 삶을 치유하고 말씀 기도 전도가 성취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치유하는 미션홈. 그들이 가진 업과 직업이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도와주는 전문사역. 그 사람이 사는 그 지역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지교회. 이 5 기초의 응답을 제대로 받은 중직자. 이상하죠. 우리 좋은교회는 한 번도 그러면 어떤 장로님들은요. 지금도 막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싸움을 막 계속 늘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여기 보면 바울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소개하는데 그 많은 별명 중에 나의 동력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 받고 함께 전도하는 거지. 교회 주인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교회 주인입니까? 동력자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존경하면서
동력자, 우리 권사님들, 제가 못 가는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지만 제가 뭐 가르친다, 지도한다, 저는 그런 개념 별로 없어요. 제가 뭘 가르칩니까? 가로 열고 니나 잘하세요. 가로 닫고. 동력자. 마음 어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지 돌아보는 게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굴라는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말로 생명 건 사람 너무 많죠. 정은조 목사님 전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 생명 건다더만 교회 건축하니까 다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생명 걸지 말고 헌금 좀 내라면서 이 시대의 순교는 헌금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말은 말로만 생명 거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다 교회 어려움이 오고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위기가 오면 도망가 버려. 그게 무슨 생명 거는 겁니까? 근데 이 브리스가굴라는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답을 내고 기도 속에서 자기 지역을 살리고 자기 직장을 오픈하고 집을 오픈해서 바울과 같이 함께 살면서 같이 전도 운동하고, 안식일엔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 살리고, 바울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에베소까지 빠져나와가지고 아볼로 뒤집고, 바울이 로마 복음 한다고 이 브리스가굴라를 불렀을 때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한 기록이 없어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여러분, 누구에게 목을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새벽에 저하고 같이 감옥 갈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얼떨결에 몇 분이 손 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손 함부로 들면 안 되는데 되게 마음이죠. 감사하긴 한데 뭐 가는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근데 이 브리스가굴라가 요때 목숨을 걸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번 메시지 대단하다고 그분 나는 저 목사님을 위해 생명 건다, 우리 교회를 위해 나 생명 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시간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저분이 복음 전하는 분이고 우리 교회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고, 그게 확인될 때, 쉽게 말하면 목숨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보일 때 목숨을 건다가 아니고 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복음 전하다 가는 거지 뭐. 뭐 하다 갈 건데요? 뭐 밥 먹다 갈 겁니까? 싸다 갈 겁니까? 뭐 놀다가, 누구는 죄송하면 화장실에 힘주다 가신 분도 있다는데 복음 전하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전도자로. 리빙스턴은 기도하다가 죽었잖아요.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거든요. 선교지에서. 어떤 20대 초반에 한국에 온 여자 선교사는 부모님께 눈물로 너무 엄마 아빠 보고 싶다면서요. 그러나 나는 지금 한국에 와 있고 20km, 30km를 걸어서 말씀 들어오는 이 조선의 아이들을 보면 자기는 눈물이 나고 이 땅을 버릴 수가 없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를 전부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다. 그 여자 선교사는 1년 반 뒤에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조선까지 와서 그 젊은 목숨을 날리겠어요?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거기 보면 나와요. 20km, 30km를 걸어서 말씀 들으러 오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하다. 나는 이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다.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지만 20대 초반이에요.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마찬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이 조선 땅에 자기 인생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모든 교회가 감사하겠어요? 이 모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헌금이든 뭐 기도든 어떤 형태로든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실상 이 브리스 가구를 한 가정으로 끝났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겁니다. 전도자 바울과 함께 교회 살리고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도왔던 이제 그런 팀들이 된 겁니다. 이 응답의 재생산 속에 로마 복음화가 되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목만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딱 기억해도 됩니다. 전도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응답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이 응답이요, 모든 사건이 응답이요, 내가 가진 업도 응답이요, 내가 사는 지역도 응답이요, 우리 주원교회도 응답이요, 전부 응답이라. 거기에 이제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게 이제 이 상태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없으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믿음의 눈을 열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비록 지금은 들이요 산밖에 없는 황폐한 곳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우리 주원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많은 다민족이 오고 아주 중요한 나라의 목회자와 제자들이 훈련받고 다시 돌아가서 세계복음화하고 중요한 렘넌트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하는 그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우리 교회 내년에 대학생 청년들 특별히 중요한 청년 시대가 열리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중요한 준비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도 만났고 아마 돌아오는 주일날 2부 마치고 20대 청년들도 좀 만날 거고, 또 대학생들 또 청년들 예배도 이제 내년에는 제대로 회복해서 대학생들은 또 대학 현장으로도 다락방 들어가고 청년들은 또 직장으로도 다락방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막 청년들이 막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위 아래가 살죠. 그 내년에 막 젊은이들이 막 바글바글 해야 돼. 다민족도 막 바글바글하고 필리핀, 막 베트남, 스리랑카 막 이런. 아멘. 예,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메시지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롯은 소돔 고모라라고 하고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근데 헤브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헤브론에서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롯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318명의 가병이 있죠. 롯은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제자를 못 키웠어요. 여러분 그 318명이 단순히 군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명령이면 생명 거는 제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아들 며느리감 구할 때 그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완전 제자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냥 군인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헤브론에서 제자를 키운 거예요. 그 헤브론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지경을 넓혔으면 청년 제자들 일어나고 다민족 제자들 일어나고 렘넌트 제자들 일어나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받아서 치유 제자로 일어나고 막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게 헤브론의 응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